평안하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 오늘 본문 또한 음행을 금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함과 유혹하는 여인에게 끌려 들어가는 한 젊은이, 오늘 기억 한글에는 한 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들아 하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을 향한 솔로몬 왕의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을 통해 한 번 참고하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충고가 아니라 아주 강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전에 자신의 청년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의 인생이 후회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차례 사용된 동사 지키다라는 단어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했던 행동이었고 또한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자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 목자와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인 성을 지키고 양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면 양들은 맹수에게 물려 죽게 되고 파수꾼이 속해 있던 성 안의 사람들 또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을 지키는 것은 단 하나뿐인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지키다는 단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간직하다라는 단어인데 곡식을 곳간에 쌓아둘 때와 보석과 같은 기중품을 보관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계명은 이만큼 중요하고 값지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강조합니다. 인간의 신체의 각 부분마다 제 역할이 있게 마련이고 그 역할은 몸을 유기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발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손과 팔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치아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얻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눈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다른 신체 기관을 상실했거나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눈이 잘 보여야만, 이 눈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근원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누이처럼 자신의 친족처럼 지혜를 가까이 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인격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의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누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을, 그리고 친족은 나와 같은 피를 나눈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가까이 하여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지혜와 명철을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가까이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야고보서 4장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결국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그 진리가 결국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경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하반부의 내용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집 들창과 살창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한 젊은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목하여 본
이 지혜 없는 청년의 발은 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거리를 통과하여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이라는 골목으로 가는데, 그 골목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그 시간 골목으로 향한 때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음녀가, 또 그 음녀로 인해 이 젊은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내일 새벽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이 흑암 가운데 한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알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 청년의 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간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한 젊은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마는 태폐의 죄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청년의 때에 그 책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니 수천 번씩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신앙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 비신앙적인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어 하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마음속에서 소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신뢰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축적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지혜를 떠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처소에는 음녀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던 한 젊은이는 자기 힘만 믿고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없으면 자신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말하고 선을 이야기하다가도 밤에는 어처구니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죄를 짓고 남을 지적하던 자기가 그 죄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가 없어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젊은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없으면 젊은 날의 그 수많은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청년기를 보내고 있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구약 889쪽입니다. 889쪽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즐기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의 길에서 떠나려는 안간힘으로 주의 말씀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곧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선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부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